2026년도 송도 주예수교회 표어는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랍니다. 이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소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깨어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형통하라.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번성하는 역사,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신 말씀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 자, 그럼 번성하고 형통하는 일을 위하여 첫째,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초가 되면 영국에서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있습니다.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한 해의 전망을 표지 한 그림에 담아서 내어놓는데,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딱 맞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수의 세계를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 그들이 있는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사실 이들이 만드는 잡지거든요. 그러면 이 책 안에는 1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고 있다. 영어판도 있고 한국어판으로 2026년 세계 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그림을, 표지 그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사실 사선으로 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대칭, 대비가 되듯이, 그러나 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6년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저 사이에 뿌려져 있는 수많은 알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어떤 백신과 어떤 치료제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흩날리는 달러와 같은 지폐들이 있죠. 앞으로 이 전염병, 질병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그곳으로 쏟아 부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치료하는데 많은 돈들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대. 지난 팬데믹 시대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려면 몇 시간을 또 강의를 해야 하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2026년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AI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고, 로봇 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실생활에 등장합니다. 이제 AI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남들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이 AI 로봇이 실제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 질서는 개편될 것이고, 모든 경제는 점점 더 침체, 침몰, 불황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암호화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제 지폐는 점점 더 그 가치를 확실하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 스마트 머니들, 스마트한 돈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들이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림을 조금만 더 보여주면, 가운데 보면, 크게 확대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보면 케이크 있습니다. 250이라고 써 있는데, 미국이 이제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죠, 올해. 그리고 저 가운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혁명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이 일어나지만 수갑이 채워져 있다. 쉽지 않다. 이런 그 이대 올로기의 대립들, 갈등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교회도 마지막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고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곱 인의 역사, 이를 뗄 때마다 백마가 등장하고 또 검은 말이 등장하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올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나야 한다. 시대를 잘 분별했으면, 그렇구나, 우린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배웠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실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깨어나야만 하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빚을 져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빛이에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시작할 때,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이 우리는 너무나 만극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뭐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나타내 보일 때에, 아멘, 사랑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된다.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그래도요 여러분,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때로는 초신자 시절에 곁길로 가고,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집사님이 계셨고, 권사님이 계셨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었던 장로님들이 계셨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이제는 받은 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베풀어지고 흘려보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대요. 정말 이분이 사랑인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1차에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뜻을 다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면면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근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느냐? 잘했어.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and the second is like it.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 나가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에 이 영적인 밸런스, 균형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운데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조금 우리가 서툴러, 어색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아만 받지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거든. 근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집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조건사 빨리 만들어서 붙여 어디다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주 그냥 막 끝까지 외칠 거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첫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뜨겁게 사랑하라 말을 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저녁도 먹고 그 자고 오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은 옆집에 가서 자거나, 옆집 누구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 한 8년 사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몰라. 점점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이 식어져 간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말세적인 현상이다. 말세적인 현상.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가 점점 더 냉랭해져 가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 lawlessness,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니까 누가 법이야? 내 자신이 법이야. 내가 왕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이 사랑이 식어진다면 외롭고 소외된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을 향하여 뜨겁게 품어주면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해봐. 사랑합니다.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눈도 깜빡깜빡거려 막 그냥. 어? 근데 아유 저거 나랑 같은 줄에 앉아 있네.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바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민 목회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까지 온 거야. 왔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그런데 막 돌아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 이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야. 제 이 교회 다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나와 그다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얼떨결에 왔다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오 됐네 그리고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초신자 때부터 21살부터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인천 숭의감리교회 다녔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를 대하는 것이 세상과 같았다면 아마 저는 글쎄요 교회는 다니겠지, 그죠? 교회는 다니겠지. 어떻게 다닐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속세기는 권사 정도 될 것 같아.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교회 지적질하면서 신앙의 연조는 있으니까 권사는 됐겠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청년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 배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연습이요 사랑의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나야 한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첫 번째,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깰 때인지.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을. 자다가 깰 때가 벌떡 깨어나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갈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새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조금 됐다 하여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있더라고. 교인들 같은 청년을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세상 이제 다 정리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던 아이가 신앙생활 몇 년 하더니 청년회장하고 하면서 정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다시 캄다운을 하고 끝까지 이 겸손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업앤다운이 많았던 그때로부터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 아멘. 종말은 두 가지,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죽어지게 돼 있어. 가까워지는 거예요. 2025년보다 2026년 주님 앞에 설 날 그 순간이 더 가까이 왔다.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역사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실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이 왔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한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보상을 받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요, 그렇지 못한 게으르고 안일한 종은 그날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책망이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단체로가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아니면 내 몸이 죄의 병기가 되어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이제 영화의 그날을 삼아, 영화, glor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통하여 그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향하여 그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그 영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깨어나야 할까요? 낮이 밝았대요.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서 일을 할 시간이래요, 여러분.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이제 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에요. 도전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날들이에요. 한 날의 시작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갖고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되었다면 깨어나야죠. 깨어났으면 일을 하는 거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침체 가운데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납시다. 아멘. 자, 에베소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춤을 받은 사람들마다 깨어나, 아멘,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슴을 깨웠던 세 가지 신앙을 담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그 감격스러운 십자가의 은총.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가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의 신랑이신 주님, 나의 구원자신 주님이 여러분 오신대요. 오매 불망 기다리는 거지. 그 주님 말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 여러분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깨어났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 잠옷을 벗고 이제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머리 이렇게 만져봐. 머리 이렇게 올려봐. 만져봐.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는가? 의의 흉배가 분명해야 악한 사단 마귀가 불화살 쏴도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있어서 우리가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의 흉배가 구멍 나 있으면 안 돼. 이거 불화살 맞으면 여러분 여기서 막 의심이 와, 염려가 오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꼈는가? 한번 만져봐. 이렇게 바지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이 바지가 막 흘러내려. 이거 자꾸 떼어 공격 앞으로 그러고 진리의 띠를 떼어야 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발에는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아멘. 그리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다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갖추어 입어야 할 옷이 전신 갑주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자 어거스틴을 깨워서 성자로 바꿨어요. 탕자 어거스틴을.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이 성자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이죠. 수사학을 배웠고 또 많은 학문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학문적인 혼돈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마니라고 하는 교주를 통해 만들어진, 이것은 혼합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불교, 붓다, 예수 다 혼합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러나 이 마니교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육신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학문적인 오류와 혼돈을 겪으면서 타락을 하게 되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신앙 오류가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방탕했는지 사생활을 하여 그냥 술과 그냥 음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톨레레게 그런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톨레레게는 뭐냐면 집어서 읽어봐라, 집어서 읽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거스틴이 갑자기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서 들고 읽게 된 게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2026년을 놓고 지난 연말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이었어요. 깨어나라, 번성하라, 형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일은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가상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 현실은 안 하지만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이 지나가고 동이 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몸과 밀착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점점 더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가는, 아마 지금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 그리고 스마트폰 좀 내려놔. 유튜브 좀 그만 봐. 쇼츠 좀 그만 보고. 성경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경고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다툼이 많아지죠.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욱하는 거 옛날보다 더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 음란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행동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뭐 한 거예요? 살인 교사, 사람 죽일 마음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이.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정서적인 장애, 이 조절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음란과 이 적인 호색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동성애, 혼전 순결,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이 음란의 영들, 특히 청년들 사이에, 교회 청년들 사이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음란의 영들, 여러분 우리 아이 괜찮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포르노그래피, 포르노 더 많이 봤을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 사이트에? 모르죠? 애들 잘 알아. 이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은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걸핏하면 폭발적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음란의 영, 호색의 영, 방탕과 술 취함의 영에 잡혀 있다. 그 결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이 지역사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들이 깨어나야 인천도 살아나고 부산도 살아나고 대구도 살아나고 광주도 살아나고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먼저 내 자신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깨어나라. 최고의 전성기 시리즈 첫 번째, 깨어나라.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깨어나서 각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조금만 성경과 위배되는 죄를 지면 깜짝깜짝 놀래고 즉시 회개하고 눈물로 출출출 흘리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죄를 져도 아주 그냥 당당해. 아무런 거 느끼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각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끝으로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바뀔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걸어간 행실은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깨어나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